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깊은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갈급한 심령, 저희의 두렵고 떨리는 이 삶 속에 하루를 살고 하루를 버틸 힘이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봉독하여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구석구석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기운을 얻고 또 새 생명으로 솟게 되는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
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펴시고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7절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또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순절은 한문으로 숫자 넷을 뜻하는 넉사자와 그다음에 숫자 10을 뜻하는 열순자 그리고 절기를 뜻하는 한자 절자가 합쳐져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뜻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2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제2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40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력을 펴놓고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날수를 세어보면 46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은 본래 40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되는 주일은
만찬을 나누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 사이에 있는 6번의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6 빼기 6, 40일이 됩니다. 이것도 아시고 계셨죠? 네. 그러면 왜 하필 40일까요? 40, 30이 아니라, 아니면 20일이 아니라. 먼저 숫자 40의 의미를 알아보면은 성경에서 숫자 40은 완전수로 40일이 무르익어야 뭔가 무엇인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에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완전히 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40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사울, 다윗, 또 솔로몬은 각각 40년 동안 왕권을 가졌었더랍니다. 사순절이 완전수 40이란 숫자를 갖게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 40일 동안 경건한 세례 학습과 준비를 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0일간 학습을 받고 나서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듯이 성도는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40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순종, 나로부터 뻗어나간 인간관계, 내 삶 속에 죄악에 물든 부분 등을 찬찬히 돌아보고 또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떡과 포도주, 또 배반, 버려짐, 부활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조각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방금 나눈 사순절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읽어나가듯이 그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봉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이 현장 속에 들어가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네, 본문 속에는 인간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인간의 두 모습이 대비되어서 교차되어 있습니다. 두 인간의 모습이란 서로 다른 모습이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죽음으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은 자만과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는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계시나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앉히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와중에도 배반하고 기만합니다.
두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예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인간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깊이 잠길수록 이 질문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질문인가 알게 됩니다. 타인을 향해 나 중심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파렴치하게도 누구보다도 더 나 중심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박박 질문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아집 덩어리인 나를 품어 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과 음식 나누는 것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나눈 사람들은 비단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세리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셨죠. 돌아온 탕자를 두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는 것도 그렇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새 포도주로 너희와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도 음식을 나누셨고 또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조반을 해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의 행위가 중심 사역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떡을 뗀과 잔을 나누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1세기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교도들과 로마인들로부터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의 예식을 벌이는 사교라고 해서 지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성만찬,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 영어로는 Holy Communion, Eucharist, Lord's Supper라고 불리는 이 성례전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새 생명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서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리는 기념 행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빵 조각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의 한 형식적인 순서가 되어버린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시고 기념하라 하신 이 성만찬은 뜻을 깊이 생각하며 참여하여야 하는 기독교의 성례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에 있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일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개인들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하며 하루를 말씀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는 식탁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열린 식탁, 오픈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린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재하시는 열린 식탁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다가 끼리끼리 나눠 먹는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열린 식탁에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응하기만 하면 될 뿐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 굶주려 찾아온 사람도 예수님은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열린 식탁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모형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최근 8분의 아시안 여성분들의 죽음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는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파괴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폭력 시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차릴 뿐만 아니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식탁을 지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곳에 존재하며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마련하고 또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편견과 편애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곰곰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도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자만심, 열등감, 두려움, 아집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만심, 열등감, 두려움, 아집,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나와 너와 나 사이에 놓인 편견과 편애의 유리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이 유리벽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식탁은 열린 식탁이 아니라 닫힌 식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편견과 편애의 색안경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한 그루의 꽃나무를 가꾸듯 소중히 갖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잘것없이 취급받고 그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과 동물과 식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동역자로 삼으실 요량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드림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이웃을 향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이로써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 성취,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나의 그늘진 곳에 홀로 외롭게 남겨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찾아내는 것에서 우리의 첫 출발은 시작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두루 둘러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편협하지 않고 드넓고 광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게 될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마련하고 차리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열린 식탁이 차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면서 늘상 식탁을 차립니다. 그 식탁은 우리 가정, 또 우리 식구, 나만을 위한 식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차린 식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식탁은 이웃을 향해 열린 식탁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식탁, 저희 일상생활에서 차려지는 식탁에 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열린 식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열리는 식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열리는 식탁, 그 식탁에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과 편애, 어떤 나누는 기준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가꿔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식탁을 차리며 식탁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리시고 또 나누시고 지켜가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